할렐루야.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엽이 뒹굴고 있는데 낙엽을 무엇으로 긁어요? 갈쿠리로 옛날에 긁다고 그러더라고요. 갈쿠리로 낙엽을 긁으면 낙엽만 따라오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갈쿠리로 낙엽만 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땅을 파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셔서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땅을 팔 때는 힘이 들고 조금은 땀을 흘려야 되죠. 그래서 성심껏 땅을 파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땅을, 말씀의 기경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많이 읽을 텐데 스크린을 보고 읽으실 때 여러분 문자로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 인생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하다 보니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또 많은 것을 개발하고 또 창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함이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된 삶을 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인생관, 가장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변서다, 해답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의 해답서인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여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그저 시간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 축복은 놀라우리만큼 축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인 누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거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은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은 창세기이며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구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처음 책인 창세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셔서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인 선악과 나무에 달린 선악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래서 꼴깍 따먹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에 마음 먹으시고, 그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죠. 왜 구원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 목적으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짧은 긴 성경 66권 중에 짧은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부끄러워서, 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기에 수치스러워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 찾아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 우리가 숨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지? 물어보실 때,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우리의 모습, 인간의 실존의 위치를 질문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회오리 바람 몰아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고 있죠? 회오리 바람이 칠 때 회오리 바람을 무서워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 가운데는 평안하답니다. 오늘 주일날 세상에 각양각색의 삶의 자리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곳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한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멘. 주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에 충만한 이곳에서 주님 만나려고 왔어요. 그러시죠? 구원의 자리에 나왔어요. 주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 이 시간 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으로 나왔습니다. 시편 41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여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주님 주신 것을 통해 누리고 나누며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손축하고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진정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질문하면 됩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어디 있느냐? 주님, 나 여기 있는데요. 내가 말 못해요. 여러분, 양심이 기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양심이 거리끼면 그곳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너 어디 있느냐? 공고할 때 어디를 찾아가느냐? 공고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공고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릴 것 없어 이 몸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귀한 예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여, 많은 각양각색의 일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 임재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도 바쁘다고 그리스도와 만남, 예배를 포기하기보다는 너무 바쁜 모든 스케줄을 어떤 한 부분을 희생하여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이 즐거워하며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우리가 즐거워하며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기 전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즐거움의 회복이, 즐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인생의 실존의 이치를 확실하게 규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이해하는 마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스크린에 뜨는데 우리 함께 스크린에 뜨는 모든 말씀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어 버려지고 멸망하고 있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되어서 쫓겨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의미는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질 수도 있는데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죠.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같이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는 무한한 가치와 아름다움, 곧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무가치하고 저급한 대형물을 곧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이 대형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멸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는 사람과 우상과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악은 터진 웅덩이를 위해서 생명의 근원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버림의 조롱을 받으시고 인간은 결국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그냥 나는 죄야, 나는 악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아주 사탕발림, 그러한 사탕발림의 비참을 선택하는 것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조롱하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매시고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어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무에 달려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따먹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먹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로 먹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따먹은 우리는 그분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자유고 즐겁고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미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마시는 누구든지 마시는 사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내가 사람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여 내게 오는 모든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증언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게 하셔 자유의 몸이 즐거워할 수 있는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 구원하실 때 우리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중생의 씻음,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거룩한 길, 하나님의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구속함을 입은 우리, 그렇게 그를 강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 가는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슬픔과 탄식 가운데 거하여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생의 씻음으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슬픔과 탄식이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인 거룩, 성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 이 경건은 우리가 몸을 씻어서 이를 닦아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거룩이요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성결을 덧입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어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내 이웃 사랑하는 내가 성결하고 내가 새롭게 하신 성령으로 내 몸을 가꾸고 내 몸처럼 또 내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법,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성결의 법은 내 이웃이 나인 것입니다. 성결은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보는 것, 고로 당신이 나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나입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뻐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최고로 멋있는 분들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기에 당신이 나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부부가 낳고 낳아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그 한 가족이죠. 당신이 나입니다. 내 뼈는 당신 거고 당신의 살이 내 겁니다. 당신이 나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within him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배가 무언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성결의 영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심으로 구원하시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굳게 믿고 또 굳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게 선한 일에 힘쓰고 또한 그 힘쓰는 애쓰는 일에 함께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도다 라는 말씀과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을 때 만약에 그 고통의 잔이요, 그 무거움의 잔이요, 그 쓴잔의 잔이요, 그 비방의 잔이요, 그 참혹한 잔이요, 그 잔을 내가 기쁘게 여겼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 잔을 마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잔을 마셨을까요?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잔을 홀로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한 약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 비방과 조롱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기 위한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고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즉 구원받는 백성들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그냥 착한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영혼이, 이웃을 드려지는 한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우리 지체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덕을 세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유익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거나 보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는데 얼음 찜질을 통해서 열심히 열병을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음 찜질을 열병 있는 사람에게 계속 부지런히 열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얼음 찜질을 해줍니다. 그러나 낫지 않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을 주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과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동안 열정과 적극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증거하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익한 인생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